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불과 3년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그 영향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 300년 동안의 사회 변동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와 생활 전반에 끼친 영향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니까 여기저기서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위기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가도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고 저기 가도 위기라고 그러고 모이기만 하면 위기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가 교회 성장의 둔화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짧은 선교 역사 동안에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괄목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이 되니 성장이 쭉 올라가다 딱 멈췄어요. 그리고는 급속도로 감소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는 어쩌면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의 영향력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세상이 썩어갈지라도 썩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목회 윤리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는 성도들. 왜 안 나가냐? 교회 실망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등등.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 한참 전인 2013년에도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가나안 성도가 최대 100만 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직접 안 나오는 성도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이분들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가히 수백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끼치게 되었어요. 코로나를 어떤 사람은 교회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전염병이나 이런 윤리의 위기 문제는 전에도 많았어요. 교회가 훨씬 힘들고 위기 때도 많았어요. 아닙니다. 또 우리를 답답하게 옥죄는 이 마스크, 이거 언제 벗을까? 이거 언제 벗고 예배를 좀 자유롭게 드릴까? 이것도 교회의 위기가 아니고요.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 사이에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때는 다름 아닌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신앙이 가장 변질되고 교회가 가장 변질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라고도 부르죠. 그 가톨릭에 의해서 말씀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사상을 보면은 교황의 권위와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봅니다. 이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황이 칙령을 내리는 것,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크게 잘못된 말씀의 왜곡으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최악 중에 최악으로 잘못 해석한 게 뭐냐? 공로주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로주의는 쉽게 말하면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와 공덕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왜곡과 변질에 맞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개신교입니다. 영어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다, 반대한다는 뜻이, 우리는 뭐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과 변질에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3대 모토가 있어서, 구호가 있었어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나오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라틴어 배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둘만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성경이란 뜻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피데,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호를 그들은 외쳤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체할 만한 진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황, 교회의 결정 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의 표준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언정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혁교회는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과 사상을 따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신촌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다른 얘기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의 모토를 따르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촌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 신부였고 수도사이며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도시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그 도시의 성문에, 거기가 이제 게시판 역할도 했대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붙였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오늘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95개 조항이란 게 뭐냐? 단순해요. 루터가 뭘 개혁해야겠다, 뭐 완전히 체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신학 교수인데 성경을 읽었어요. 쭉 읽다 보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근본적인 진리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 가톨릭 교회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로, 선행으로, 혹은 헌금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이 아닌 다른 진리의 표준을 얘기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과 성경 말씀을 변제시키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생명을 걸고 95개 조항에 말하자면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가 엄청났어요. 교황의 권위가요 너무 높아서 세속의 황제보다 더 높았어요. 황제를 마음대로 폐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권위 속에 이런 불온한 사상, 얼마나 이게 불온한 사상이,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 재판 받고 감옥에 가거나 가차없이 화형까지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후로부터 505년이 지났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마틴 루터의 용맹한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와 개혁교회가 얼마나 발전했고 성장했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보내다 보니 저 아시아의 끝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땅,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세워져서 1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기적이 있을까? 가서 연구해보자, 배우자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맞는 바람에 여기서도 위기 저기서도 위기라는 소리만 나옵니다. 마치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교회가 당장이라도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신촌교회가 회복이 돼서 다시금 위대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개혁교회의 전통을 찾고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선배들의 본질적인 사상을 되찾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종교개혁. 그렇습니다. 505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다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일으켜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촌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첫 번째 방법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를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가 축구, 야구 선수가 엄청 잘하다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어떻게 하냐? 기초부터 다시 해. 야구 선수가 공 던지는 거, 때리는 거,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야 다시 올라올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이란 게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큰 걸 일으키는 게 아니었어요. 근본으로 본질로 원래 시작한 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가 좀 새로워지려면 뭘 해야 되지? 그랬더니 자꾸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새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개혁이나 갱신은 절대로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했던 거예요. 자꾸 뭘 새로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아닙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가야만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누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꾸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처럼 성경 말씀 대신에 뭔가를 자꾸 말이죠. 이런 생각, 아유 성경은 구닥다리야. 옛날 거고 이론일 뿐이고 너무 시대에 뒤처져. 좀 요즘 세상에 맞는 좀 쌈박하고 새로운 거 없을까? 이러면서 자꾸 뭔가 성경 대신에 새로운 사상, 제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만 붙들고 교회를 바로 세웠어야 하는데 다른 무언가가 당시 가톨릭 교회처럼 공로주의, 뭘 잘해야 돼? 선행을 쌓아야 돼. 공적을 쌓아야 돼. 아니면 내 주의, 내 사상, 내 인간적인 사고방식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을 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질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교회들마다 여기도 힘들다 저기다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신촌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찾아서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관, 은혜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서서 부흥발전하는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근본 중에 근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예배가 잘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저 교회는 선교를 잘해, 이 교회는 전도를 잘해, 이 교회는 봉사를 잘해.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배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단과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급속도로 현장 예배 참석률이 낮아졌다. 현장 예배란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전 예배이며 회중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에 따라서 신앙이 약해졌다는 발표인데요,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참 신기한 게요, 교회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주일 현장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직접 나와서 예배하는 참석률이 99명 이하의 교회는 71%까지 회복이 됐어요. 100명 나오면은 70명까지는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에서 999명 교회가 한 60% 정도 회복이 됐어요. 100명 중에 한 60명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되겠죠? 46%밖에 안 돼요. 절반이 채 못해요. 그러니까 전에 1000명 나오던 교회가 460명 안 나온다는 얘기. 반대로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률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아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12,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충격입니다. 120만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예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 말고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성도들은 편리한 신앙 방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편리한 예배를 선호하게 되어서 교회를 점점 더 안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로 직결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최근에 어르신들을 좀 연세 있는 분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교회 한번 가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내가 진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있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정말 교회 오고 싶지만 못 오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좀 불편할 뿐이지만, 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지만, 올 수 있는데도 선택, 편리함에 젖어서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 이 설교 듣고 다음 주일부터 꼭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야 합니다. 올 수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예배는 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삽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촌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과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뭐 목사가 무조건 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셔서 교회 오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난 교회를 못 나간다. 다 깨끗이 나으셔서 건강해지셔서 다 교회 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아무 거리낌이나 근심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의 편리함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다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넥타이도 매고 옷도 좀 갖춰 입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옷이 좀 편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잠옷 입고 예배하기, 침대에 누워서 예배하기, 예배하면서 소리만 듣고 나는 다른 일 하자, 이렇게 되지 않던가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더 먼저고 소중한 거예요. 용기를 내셔서 다음 주일부터라도 꼭 교회 오셔서 건강해지시고 다 두려움 걱정 해결되고 다 용감하게 교회 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읽읍시다. 열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닫힌 교회가 있고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닫힌 교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닫힌 교회의 특징은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문을 닫아 놓냐 그랬더니 교회 관리, 도난 위험 등등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 놓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이나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평일에 쉽게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 기도하려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교회 와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동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와 불편한데 꺼리껴지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닫힌 교회입니다. 닫힌 교회는 소통이 꽉 막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통이 막혀 있다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당회와 성도들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제도, 규칙, 전통 등에 얽매여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마음껏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닫힌 교회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편한 교회입니다. 누가요? 내가 편한 교회. 교회 기존에 다니는 성도가 제일 편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편한 교회.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아주 잘 지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새 가족은 불편합니다. 교회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고 적응하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기를 쓰고 버텨야 적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적응을 하고 말리라 굳게 마음 먹고 그냥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응할 수 있는, 새 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세심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계 보니 새 가족이 차를 몰고 교회를 왔어요.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 다 주차장 모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두 바퀴 돌았는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내조차 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를 다 떠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교회 안 와.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들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주보에 항존직들은 좀 먼 곳에 주차를 좀 해주세요 했더니 전에 있던 교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네요. 항존직이 무슨 죄인입니까? 멀리 갖다 대라 그러게. 죄인은 아니죠. 그런데 그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그럼 내가 불편해야지 누가 불편하겠어요? 왜 먼데 데려고 합니까? 나는 좀 불편해도 교회 오는 사람이니까 먼데 대고 올 수 있는데 새 가족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면 제일 가까운 곳에, 편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겨우 어떻게 주차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웃어주면서 반겨주기는커녕 아유 누가 왔는가벼. 소 닭 쳐다보듯이 무관심하게 보고 있다가 아, 이 교회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면 또 갔는가벼 하고 그렇게 무관심한 교회. 내 일이 아니지 뭐.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심지어 저 사람 누구냐? 아주 낯선데 하면서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내면 그 교회 절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겨우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존의 성도들과 오래된 성도들이 끼리끼리 똘똘 뭉쳐서 철통같이 방어망을 치고 있으면 절대로 정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닫힌 교회입니까? 열린 교회입니까? 열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닫힌 교회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교회. 아, 열어놓으면 관리가 안 되고 뭐 도둑도 들어오고. 글쎄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교회 안에서 늘 소통이 원활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교회. 그리고 교회 바깥과도 너무나 소통이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결정적인 것. 내가 불편해도 좋으니. 기존의 성도와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일수록 제일 불편해지고 스스로 제가 제일 불편하겠습니다. 새 가족일수록 제일 편리한 교회. 한 사람만 새 가족이 와도 전 교인이 아는 척을 하고 웃으면서 잘 오셨다고 반겨줄 수 있는 교회. 새 가족을 배려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성도가 관심과 배려를 쏟아붓고 또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닫힌 교회입니까? 열린 교회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게 뭘까요? 무슨 제도를 개혁하자, 그냥 싹 다 근본부터 싹 뒤집어 엎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개혁이 아니라 그것은 혁명입니다. 그런데 혁명으로는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질 뿐이에요. 개혁을 거창한 데서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머리띠 질끈 동요 메고 구호를 외치면서 바꿉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근본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근본을 잘하고 있는가? 성도인 나는 하나님 앞에 근본의 기본을 잘하고 있는가? 그 근원으로만 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만 잘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로부터, 거창한 일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로부터 우리 교회를 닫힌 교회가 아닌 열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가톨릭 교회야말로 정말 꼭꼭 닫힌 교회였어요.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다 보니 어떤 새로운 말도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 쉬는 날 시내를 나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명동에 오랜만에 명동 성당도 한번 들어가 볼까 했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써 있어요. 미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문을 개방합니다. 그랬더니 관광객들도 와서 사진도 찍고 와글와글 떠듭니다. 야, 그거 좀 어지럽고 시끄럽고 복잡하겠다. 아우 귀찮아 할 만도 한데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문을 활짝 열자고 시작한 우리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요즘 가보면 문이 꼭꼭 닫혀 있습니다. 대문에서부터 아예 잠그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 문을 활짝 엽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신촌교회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이 지역의 소금과 빛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십시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더욱 떳떳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 잘되고 부흥되면 된다는 욕심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강을 실현하는 교회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저부터가 더욱 겸손해지고 열린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새가족과 한 영혼을 위해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가 스스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야 그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그분들을 그 어떤 이유로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둡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야, 교회 다시 오니까 참 좋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슨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 무슨 체질이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쓰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체질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쉽고 편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딱 보니까 나 이 교회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 그래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제도, 관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체질과 습관과 사고방식도 바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신촌교회를 이 시대에 다시 종교개혁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틴 루터가 제도 바꾸겠다고 뭘 다 뒤집어 엎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 말씀 성경 읽다 보니 무엇인가가 잘못됐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해서 95개의 정을 붙였는데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불길같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이 우리 진리의 유일한 표준이며 믿음과 은혜가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일듯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발전시키겠다고, 새롭게 하겠다고 했지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식만을 고집하진 않았습니까? 뭔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 프로그램을 갖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사람도 그 누구도 누구의 공로도 아닌 은혜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교회가 돼서 내 스스로가 불편해지고 내 스스로가 희생하겠사오니 생명구원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이 안에 새로이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